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8장에서 9장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0가지 기적이 10가지 기적, 대부분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이런 10가지 기적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의 어떤 설명이 아니라 주제별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8장에서 9장까지 어떤 그런 그 기적들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게 되면 그 10가지 기적을 한번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4절 말씀까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하인, 특별히 그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질병과는 상관이 없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 그리고 어떤 이 바람과 바다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둠의 세력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예수님께 왔을 때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심지어는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런 기적도 행하셨고 또 이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러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기적이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마태는 모아서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을 주는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그런 기적들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기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생애와 공생애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생애는 30살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던 삶이고, 또 3년 동안은 공생애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간을 이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선포가 있습니다.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시는 말씀과 사역들이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선포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보시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천국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이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한 200개 나라가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딱 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또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2가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또 우리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23절 말씀,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러면서 모든 그런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장 23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가 된 게 있는데 어디에서 되풀이되는가 하면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23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9장 35절에서 이렇게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 9장 3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보를 보시고 시작.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온 말씀이 9장 35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락이라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탄의 나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2가지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비슷하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2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중간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9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런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이 지금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와 같은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질병은 사망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이 이런 질병들이에요. 이런 질병이 끝까지 가면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 우리를 핫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10가지 기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조금 건너뛰고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20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신 사건은 8장 9장에서 10번째 마지막 나오는 기적과 똑같은 그런 기적인데요.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런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런 10가지 그런 기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는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윤리에 대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좀 더 세상을 윤리적으로 살고, 좀 더 세상을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를 넘어서서 뭐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오늘 우리가 8장서부터 10가지 기적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10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낙후되어 있었던 그때에 어떤 일어났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0가지 기적은 사실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들, 또 나병 환자들, 또 말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귀신에 눌려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홀로 쓸쓸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꼼짝없이 누워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중풍병자들처럼 철저하게 무능력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혈루병 환자들, 몸에서 피가 점점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서 10가지 기적 가운데는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자유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원의 딸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10가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 조금 없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그 현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참했다고 하던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있고 없는 것으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10가지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감사밖에는 없어요.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은 정말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부자가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힘들다 하지만 살만하죠.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아주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소원 한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물론 이 질병이 이 당시에 고침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침받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또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던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렇게 비참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나라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능력 있는 나라예요. 기적이 일어난 나라고 역사가 일어난 나라고 물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붙들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10가지 기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적 가운데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도 이렇게 우리 1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하신 말을 그 기도를 그대로 반복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한 이방인 백부장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 백부장이 대신해서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좀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네, 여기서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10가지 기적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고쳐주시고 믿음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는 교회 또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정말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아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나아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오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 가까이에 오면 안 돼요. 멀리서라도 일반인들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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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합니다. 일반인들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돌을 던지고
피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나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숨기고 나왔던, 해치고 나왔던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걸고서까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왔던 거예요. 백부장도 로마의 관리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과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나아왔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중풍병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거를 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메고 오고,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것을 내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사람들을 여인의 몸으로 해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손을 그렇게 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나아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오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만 나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도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도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나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내가 무릅쓰고 감당하면서,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아오실 수 없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 안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번거롭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집 안에서라도 다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저 사람의 말과 철학과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으로서, 권세로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몸된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8장과 9장을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가,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저 말과 어떤 그런 사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 기적들,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